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허물이 뭐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허물이 뭐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죽어 있는데도 살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허물, 뱀처럼 이렇게 허물을 벗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허물. 오래전서부터 이 허물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는데 그냥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물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내 느낌에는 조금 믿는 것 같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이 허물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해가 돼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었어요.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결국은 따먹게 된 것이죠. 따먹어라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듣지 말아야 될 존재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아담도 따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들에게 그전에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러 오셨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숨었다, 숲속에 숨었다, 또 갑자기 가리고 싶어져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게 됐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려야 될 것이 있게 됐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당신 자신을 닮게 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주께서 부르시는데 창조주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는데도 이들은 스스로 갖게 된 생각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스스럼 없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선악과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주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우린 나갈 수 없어요 라는 또 다른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모습이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자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아닌데도 자신들을 만드신 창조주 앞에서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또 다른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존재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느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생각과 존재감으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담이 쌓임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막힌 담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자신들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됐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인 것이죠. 근데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마치 자기들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창조주 앞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은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아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인생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세상의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는 땅이 돼버리고 그런 땅에서 애를 쓰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아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땅에서 소산을 얻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자아를 가지고 이제 이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래서 육체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제 이 최초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가 이들의 육신을 주관해서 이제 육체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아담과 하와가 아닌 이들의 허물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서 이들 스스로의 독단적인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었는데 어느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이 흙덩어리가 스스로의 자아를 소유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에서 주인이 돼서 이제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담과 하와는 힘이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흙덩어리들이 자신들의 자아, 허물을 담아서 이제 스스로 이 흙덩어리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늘 하면서 그것이 이들의 존재감으로 주인이 돼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는 나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만든 이 허물, 이 자아는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 허물, 원죄로 인해서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허물이 생겼고, 이 허물은 철학적인 용어로는 자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 철학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 이제 하나님 없으면 자신들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마치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자아라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고 죄예요. 죄의 열매로 만들어진 것이 이 허물인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하나예요. 하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늘 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허물은 자신들이 자신들을 책임져야 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증상, 새롭게 만들어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이런 이 자아상, 이 자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그렇게 인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여겨요.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여긴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스스로를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는데, 스스로 악이라고 여기는 자아는, 이 자아의 속성은 뭐냐면 자꾸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선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아직은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술 담배를 하고요.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술 담배를 끊은 다음에 나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이것은 내가 지금 악이라는 걸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선한 존재가 됐을 때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지 못해서 지금은 나갈 수가 없어요. 책임을 다 진 다음에 나갈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은 악인데 내가 좀 선해지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악인 이 자아상은 자꾸 이렇게 선해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선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이 선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 종교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성. 성경은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악인 존재가 자꾸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악이기 때문에 선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은 이 선 또한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악에서 선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 스스로 이렇게 악인데 선을 자꾸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을 모르게 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선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하다고 여기는 행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행동에 익숙해지면은 내가 그래 어느 정도 선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는 스스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선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보다 먼저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선한 종교적 역량을 갖게 된 사람들을 선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선해지기를 원하는 종교성에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악인 동시에 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거 자체도 악인 거예요. 이제 어떤 일정한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 어느 정도 선해졌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이게 종교인데 티베트 지방을 가게 되면은 신성하게 여기는 절을 향해서 그 수행자들이 바닥에 쫙쫙 엎드리면서 자신들이 신성시 여기는 절을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은 스스로 나는 선해졌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얼굴도 참 선하게 변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선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굴도 선한 모습이 돼요. 자신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선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악이기 때문에 악에서 뭔가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스스로 생각해낸 허물이기 때문에 이 허물에서 선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에서 그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이죠. 티벳에서는 이런 일정한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그것을 수행하게 되면 선해졌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것이 있죠. 이거 경전을 한 번 돌리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걸로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여러 번 돌리면은 그만큼 많은 경전을 읽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선해졌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티벳에서 티벳 불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선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일정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선한 것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아추구가 되는 거예요. 자아추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악이라고 여기는데 이 악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선생을 통해서 선에 가깝게 됐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선한 존재로 근접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 관원이라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 선한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 부를 때에는 이 부자 관원은 많은 랍비들을 선한 존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도 선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다른 선한 선생처럼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악한 존재가 자꾸 선한 선생, 사람을 선한 존재로 보면서 그 선한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부자 관원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돌아가서 그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라고 여기는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으로 세상살이를 할 때 나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스스로 악이라고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이라고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 그래서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선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고 나에게 접붙임이 돼서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농부시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가지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존재가 어떻게 선한 존재에게 스스로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붙여줘요. 그런 사람을 안 붙여줘요. 악한 존재가 붙으려고 한다? 붙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스스럼 없는 관계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겨져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깊은 유대 관계가 스스럼 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이런 행동들, 행위에서 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앞에 무슨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간다? 그런 것이 아니죠.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빛 앞에 우리도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골방에서 깊이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자꾸 자신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여기는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난 널 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스스로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스스로에 의해서 생겼다면은 이제 그 자아는 죽어지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럼없이 나가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악인데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자꾸 하게 될 때에는 이거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악이지만 그거를 쫓는 사람도 악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신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불교에서는 해탈을 했다, 득도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이제 선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빛깔의 장삼을 입고 머리를 빡빡 감고 염주와 목탁을 가지고 이렇게 산속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선한 존재라고 여겨서 인생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목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자꾸 기쁘게 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악인 존재들이 어떤 선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과감한 행동을 했을 때 알라가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알라가 기뻐하는 선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다 이런 종교성을 띠게 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속고 그걸 쫓는 사람도 다 속는 거예요. 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인 거예요. 악인 존재에서 선으로 그냥 스스로 바뀌지가 않아요. 일정한 행동을 통해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선이라고 여기는 어떤 선생들을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삼을 입고 나와서 인생 상담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즐겁게 하면서 웃기면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웃음을 자아내면서 그들 틈바구니에서 인생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게 되고, 이런 개념들이 다 이 자아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 추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아 추구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아갔다가 이것도 아니네, 이것이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내 남편이 아니네 하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어떤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하나님 앞에서의 산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갈 수 없는 존재요 라고 스스로 느끼는 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종교성만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자체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뵌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가리키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산자로 사는 사람들이 산자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본인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뵈려고 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오늘날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신학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선이라고 여기는 신학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면서 밥은 훌륭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뵈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는 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신학이라는 선을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악이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택해서 나는 선해졌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 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었던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자식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끊어놓은 것이죠.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산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서, 그 전에는 무엇이 담겼습니까? 육체에 허물이 담긴 거예요. 자아가 담긴 거예요. 이 자아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소유한 바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 자라는 것은 죽었을 때를 알아야 되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죽었을 때에는 왜 죽었는가? 살아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살아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가 생성이 됐는데 이게 자아라 그랬어요. 이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는 죽은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관계,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 스스로 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자들이 스스로 자꾸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자꾸 선이 됐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귀의 꾀임에 다 속는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자아, 이 죄덩어리, 허물은 죄덩어리,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악이라는 나 같은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아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고 싶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성 간의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에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가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 성소에 들어갈 그 놀라운 은혜의 상길이 열렸는데 여전히 여기에 나가지 않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건 아직도 선하다고 여기는 존재의 가르침을 받아서 막연하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내가 선해지는 거야라는 개념을 갖는 거예요. 이거 다 속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밤에 이 제자들에게 사망 권세가 임한 거예요. 사망 권세. 너도 예수의 제자지? 라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나 아니야. 심하게 예수님을 모멸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밖이라는 의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사망 권세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맞아 하면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 돌아갔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목사를 선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다 아멘 할렐루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향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은 왜냐하면 목사를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쫓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는 실상이 돼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던 것처럼 그 바라는 실상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계획했는데 그것을 너의 남은 인생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허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만들어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을 보시는데 우린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선악과가. 그것이 이 온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 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악인데도 스스로 선을 추구하면서 악이 됐다가 선이 됐다가 자기들끼리 선하다고 인정해주고, 이거 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지극히 큰 풍성함이라고 느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증언할 수밖에 없고,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은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재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거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요.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더 이상 자아에게 속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그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자녀에게 그 교회를 사업장 물려두시지 그렇게 교회를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한국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적은 개척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내 자식은 적어도 이렇게 고생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대형 교회, 돈이 많이 거치고 재정이 많이 축적된 교회는 이 사업장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고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소유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아에게 속는 신앙생활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풍성하게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